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1월 1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새해를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밝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또 교회가 나름 애쓰고 또 준비했는데 혹시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또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다시금 현장에서 또 대면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광야는 진짜 광야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조차가 아주 힘든 그런 길이고 또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광야에서 가려면 어떻게 옷을 입으면 제일 좋으냐면 안에 반팔에다가 바깥에는 굉장히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얘기는 낮에는 덥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요. 막 40도, 50도 넘는 그런 더위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고 그런데 약간 저녁이 되고 햇빛만 가려지면 너무 시원해서 감기 걸릴 정도로 그렇게 추울 정도에 오싹할 정도로 느껴지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변화가 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애들이 저녁에 따뜻하게 있으면서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에어컨 같이 잘 시원하게 해서 함께 더불어 움직이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기둥일 거예요. 왜냐면 약 200만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인데 그 덮은 것이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이 광야 같은 곳인데,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1년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올해에 그 말씀을 붙들고 정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보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꼼짝 않고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분대로나 감정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급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쓰던 말에 천천히 서두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천천히 서두르라. 이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성급함은 굉장히 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성격이 예상보다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이제 지금 제가 많이 달라진, 내 스스로가 많이 달라진 부분 하나가 급한 성격이 참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교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목회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텐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천천히 가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급한 마음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천천히 서두르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은 대립되는 말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현명한 바보,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침묵의 소리. 이게 모순어법인데, 즉 천천히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차분하게 주의를 살펴보면서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라는 것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나가야지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21절에 보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곧 서둘러서,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과감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것을 과감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어느 때에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 어느 때에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뒤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판단 미스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조급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지금 뭐 부부 문제도 뭐 아이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17절과 21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냥 떠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는 나중 문제고요. 재림하시느냐 재림하지 않으시냐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모님을 얘기하다가 장모님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에 진짜 얼마 되지 않으시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잘 이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든 좋은 일에 쓰셔야 되고 그래서 남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럼 죽는다라고 하는 거냐. 참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과를 했죠. 근데 가만히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게 당신 죽어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제 아니 우리 장모님 얘기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 내가 죽습니다. 그 당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잘 정리해야 돼.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늙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스북을 저는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있었던 분이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요. 그 없어진 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에도요. 그냥 그 이름은. 그러니까 지우지 않으면 있는 건데 그냥 그런 분들이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죠. 예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았지만 지금은 이 공간,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것이 그냥 쉽게 죽는 겁니다. 이게 많이 죽어요. 이렇게요. 이게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자, 새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는 조급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올해 2021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를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 수다를 올해 처음으로 들으며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오늘 영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